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세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 앞에 보여주었지요. 분노한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대우도 공경함도 없었지요. 다들 왕국 배후의 실권자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고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게 되지요. 엘리야는 낙심됐습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요.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거기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기적이나 운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엘리야는 이때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고 위로하십니다. 그는 힘을 내어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아무도 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은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죠. 자기 처지를 설명합니다.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지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가장 크고 강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사역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명령대로 기름 부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진이나 불 아니라 말씀에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사역함으로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모든 지형들을 다 바꿔놓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과 운동을 하지만 그것은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테이블 하나 놓고 서로 마주보며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 그리고 그거 배울 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지요.
한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를 통해 또 한 사람에게 또 역사하게 되죠.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순식간에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의 가정을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죠. 그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엘리사를 만나 그 앞에 겉옷을 던지게 되죠.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계자로 지목할 때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엘리야는 너 내 후계자가 될래?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즉각 그를 따르게 됩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는데도 한 사람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한마디에 그를 따르게 되죠. 말 한마디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의 제자를 찾아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학교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제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쫓아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 중에 거하고 복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